한 시인이 사랑의 노래를 지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노래를 많이 베껴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는 한 번밖에 보지 못했던 산 너머에 사는 젊은 여자에게도 그 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그 여자가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이 제게 써서 보내준 사랑의 노래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곧 제 부모님을 뵈러 와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약혼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가씨, 그것은 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모든 사람에게 불려지는 사랑의 노래일 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왔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선자, 거짓말쟁이, 당신 때문에 나는 죽는 날까지 모든 시인을 저주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감동시킬 수는 있으나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답게 생활해야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한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으로 다니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도 지금과 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할까? 지금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의 길을, 너의 행위를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 너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너희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고 너희는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앞으로는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뭘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웃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웃 사람들과 정직하게 살고 그들을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야 된다. 잠언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존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이웃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네가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의 길을 보존해 줄 거다. 그러나 네 멋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의 길을, 앞으로 남아있는 너의 삶에 대하여 나는 무관심하겠다. 그 말입니다. 시편 33편 5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사왕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원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하라.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을 망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지난날에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은 회개만 한다고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로 하는 회개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이방인과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라는 말은 학대하지 말아라, 압박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괴롭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신명기 2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과 성문안에 우거하는 객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사야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과부나 고아의 것을 토색하거나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아모스 5장 11절에 보게 되면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를 받아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꾼 사람은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거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함을 갚아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빚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지고 삽니까? 네? 하나님을 빚쟁이 만들어서요. 화면에서는 하나도 없네.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구워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내가 구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아도 예수님이 심판날에 양과 염소의 신자로 구별해놓고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말하죠.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오게 했을 때,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죠. 우리 그런 일 없으면 아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그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거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아니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방인이나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살아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이들은 이방인과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6절은 말합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24절에 보면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가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가? 6절에 보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방 신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 이방 신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가르쳐 줄까? 이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전에 열심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는 주일마다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주서 봉사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삶이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거 못 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 그 사람 믿음 좋다. 그 사람 사랑이 많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세상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삶을 살아왔는지, 일주일 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그것만 보면 천사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걸 지적해 줍니다. 사람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앞으로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되고, 혹시라도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쳐서 나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은 기업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에서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 수 있고, 사업장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자면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았다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시고, 혹시나 이런 삶의 길을 살아왔다면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지적해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면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의존한다는 말은 믿다 그 말이죠. 믿고 살아왔다. 무익한 거짓말. 예레미야 14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계시를, 거짓 점수를, 또한 헛된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데 그것을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기치는데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 중에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을 의지해서, 우상을 의지해서 예언하는데도 그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냐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책망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왜 그들은 믿고 의존했을까요? 왜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고 의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합왕을 통하여 우리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왕이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하러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말할 때 시드기야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번 전쟁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말할 때 시드기야 400명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왕이여, 이번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400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은 뭔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이들 위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말할 때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나는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언제나 내게 예언할 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그래도 데려오라고. 사신이 그를 데리러 가서 사신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선지자들이 다 이번에 왕이 전쟁에 나면 승리한다고 말해서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할 때 미가야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신든지 그대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와서 말하죠. 왕이 이번 전쟁에는 왕이 죽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아합이 그를 옥에 가두라고 말합니다. 옥에 가둬서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하는 일 다 좋다고 말하거든요. 성공할 거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복 줄 거라고 말하거든요.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잘 된다는데.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때로는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좋아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면 격려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시험 들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나 말씀만 들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좋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절했고 거부했고 핍박했고 옥에 가뒀고 죽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다 은혜 받았어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곁에 두었습니다. 이런 죄악을 지져왔기 때문에 지져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9절을 봅시다. 9절 시작. 예, 뭐 했습니까?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도둑질 안 했습니까? 도둑질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도둑질 했잖아요. 시간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도둑질하고. 가룟 유다는 공금을 도둑질했어요.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쓰는 그것도 도둑질이죠.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살인했습니다. 자기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하여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살인입니다. 육계명이 뭐죠? 육계명. 육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죽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또 9절을 보게 되면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의 제사장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제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자신과 하나님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삶을 살아오다가 주 앞에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는 살아가지 말고 바른 길을 좀 걸어가라. 바른 길을 좀 걸어가라. 너희 행위를 좀 바르게 하라. 그리고 우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면,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살았습니다. 우상들에게 분향하며 살았습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말은 향을 태우다, 제물을 바치다는 의미로서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분향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은 어떻게 했다?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 27절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도 섬겼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제사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들의 이름을 지타가 질 수 없으니까 무슨 이름까지 졌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럼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신들을 열심히 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 누려서 그래요. 사람의 욕망을 누가 채워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해요. 신들 하나로는 만족 못해요. 좋다는 신은 다 찾아다니면서 다 섬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자,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주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경록시켰다. 온 가족이 다 우상 섬기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제물을 드리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디 온다고요? 어디 와요? 여호와의 전에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런 삶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겠어?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또 정성 다하여 경배하는 것처럼 하고 성전 밖만 나가게 되면 우상 섬기기 위해 더 열심으로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제물을 준비하여 우상 앞에 섬기면서 경배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경고하는 겁니다. 너의 이런 행위 바르게 하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어떤 무당을 찾아가는지 어떤 점쟁이 찾아가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사랑 관계는 이렇게 살았고 그럼 우상과의 관계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렇게 살았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자,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시작. 예,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잔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악된 삶을 살아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나는 목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본사라고, 나는 집사라고, 나는 찬양대원이라고, 나는 교사라고 이런 말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삶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말은 나는 신자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이 사람은 가증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열매를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말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어떤 나무는 지킨다? 열매 없는 나무는 지킨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다, 그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목사다, 그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거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23,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 24절 시작.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행동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 첫 것이니 첫 성이니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말했는데 아가한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난 불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그거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막 해버려요. 이런 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교회에서 맡은 사명 충성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해버려요.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 앞으로는 좀 더 이거 바꿔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봐요. 바보처럼 봐요. 그리고 그걸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죄를 잘못된 길을 걸어왔느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들을 향하여 나간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살찌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등지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배부르면 하나님 등져요. 배부르면 하나님 등져요. 세상 것이 많아지면 그것 팔려고 그거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등져요. 그걸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게 대하여 등진 일 없는가, 배신한 일 없는가, 거부한 일 없는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거에 초점이 맞춰준 일 없는가. 많지요. 그리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지만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웃고 선지자를 멸시했고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사 바벨론 나라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비웃었고 욕했어요. 그 말은 멸시해버렸어요. 짓밟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은혜가 안 됐어요. 왜 은혜가 안 됐을까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데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걸 싫어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했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귀가 가려워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때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 엄청 받고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받는 겁니다. 왜? 진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책망하거든요. 심판을 말하거든요. 근데 허탄한 이야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칠 거라고 말합니다. 자,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는가? 우리 11절 읽어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이에요.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했어요? 11절 시작. 예, 뭐라고 책망합니까? 자, 11절. 뭐라고 책망했어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책망했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겁니다.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범죄한 후에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내기 위하여 마련한 은신처를 가리켜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어요. 범죄한 자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범죄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상처받고 나가서 또 죄짓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인 겁니다. 오늘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책망받아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나가는데
오히려 그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위로해 주니까, 사유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담대함을 얻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담대하게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그러니까, 뭐 나 평신도에 나야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바로 교회가 강도의 소굴화된 거 아닙니까? 쉬었다 가서 또 죄 짓고, 쉬었다가 또 죄 짓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인데, 오늘 교회는, 한국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요 이미. 그리고 어느 교회가 강도의 소굴을 더 잘 만들었냐? 그 교회가 사람들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아니 더 나쁜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왜? 양심이 화인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왜 그런 내 집으로 너희가 만들었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책망합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부지런히 말하고 그들을 불렀어도 그들이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지런히 부르고 그들을 말하는데도 대답도 않고 말도 안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들어주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들어줘요. 잠언 29장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행한 일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해 볼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심판한다고 말합니까?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낼 거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앞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런 말합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는 이 백성을 위하여 너는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겁니다. 기대를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이 백성들을 위하여 너 앞으로 기도하지 마. 내가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무서운 심판입니다. 복도 구하지 마. 내가 이들을 저주할 거야. 자, 그리고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어떻게 심판할 건가? 20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이 내려 그들의 모든 산업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내가 그들을 멸할 거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책망할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민족이다. 그렇게 만천하에 공포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우리의 길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준 이 지약의 길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바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할 때 복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우리의 삶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의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문내지 않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으로 더해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